우리가 지금 계속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 예수 보고 예수와 함께 보는 히브리서, 이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성경을 주목하고 성경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들은 내용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표류하지 말고 믿음의 닻을 내려라. 복음의 말씀에 닻을 내려라. 이제 이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항상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왜 쓰여졌고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또 이걸 누구를 향해 썼는지를 아는 것이 성경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히브리서가 뭐라 그랬죠? 편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편지고 또 이것을 받는 수신인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적 상황, 이걸 이해해야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하는 말들이 막 우리에게 살아서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독립투사 했던 그 독립운동가들이 서로에게 주고 쓴 편지라든지 또 독립운동가의 어머니가 또 자녀에게 쓴 편지라든지 그걸 그냥 읽으면은 그냥 엄마가 자녀에게 안부 인사 묻는 편지인가 보구나 생각하지만 이게 그 일제 강점기 때 썼던 편지다 하면 그 편지의 느낌이 완전 이렇게 새롭죠. 그냥 읽인데 그것을 이순신 장군이 그것도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많은 왕 옆에서 아첨하는 자가 이순신 장군을 막 모함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순신 장군은 충의를 지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순신 장군이 그런 편지를 썼다. 그런 맥락을 알고 편지를 쓰면 거기에 있는 문장, 단어가 굉장히 다른 의미로 다가오듯이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히브리서를 당시에 썼던 이유와 또 그것을 받았던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지금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구나를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게 나에게 또 어떤 의미가 되는지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시대적 상황은요, 로마 식민지였죠.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마 이때는요, 이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점점 갈수록 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치유전도학교 때도 같이 나눴지만 그 화폐, 그 동전 쓰는 것 자체도 황제가 내 왕이고 황제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되는 거고요. 심지어 이렇게 건배 이런 거 할 때도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구호를 외쳤고 그리고 애초에 그 물건 매매 자체가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요 아예 거기에 물건 거래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에 가도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 자녀가 공립학교에도 못 가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내 남편이 취직도 안 되고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 이때 사람들이 내가 믿음만 지켜야지 이게 되겠습니까? 아니요. 적당히 타협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 특히 로마 시대 때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만 믿는 게 문제가 됐어요. 로마는 이렇게 한 지역이나 나라를 점령하면 그 지역에 있는 종교나 이런 거를 존중해 줬어요.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황제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돼요. 황제를 숭배하면서 너네 신도 섬기면 오케이. 근데 하나님만 섬기면 그것은 반역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야 쉽지. 이게 어렵거든요. 근데 나 하나 믿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까? 요거는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내 처가 있고 내 자녀가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나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내 자녀가 굶어 죽게 생기고
내 처가 핍박을 받고 이것은 절대 말처럼 쉬운 일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지금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냥 조금 내 경제적인 손실만 나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버리고 우리는 갈 수 있잖아요. 뭐 그런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니까 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돈을 선택하는 그런 타협하는 신앙을 우리는 하는데,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많이 사람들은 타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순교당하는 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한편으로는 야, 믿음을 지키네 이런 마음도 들지만, 아니 믿음을 지킨 의인들은 저렇게 순교와 고통을 당하는데 악인들은 왜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 마치 지금 이 로마 시대 때는 황제 손 하나 까딱하면은 사람의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로마 황제가 마치 정말 하나님 노릇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뭐지? 이런 갈등과 여러 가지 이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굉장히 지금 평화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교회 간다고 핍박받고 오신 분 계십니까? 없죠. 근데 오히려 그런 핍박이 없는 평화의 시대일수록요, 보이지 않는 그런 우상 숭배, 또 우리를 못 가게 하고 타협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편지는요, 우리에게도 주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또 같은 민족끼리는 뭐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까? 신성모독. 왜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배반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쪽으로 핍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금요예배 때도 그 세금 내는 문제를 갖고 이제 예수님한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당시에 유태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라는 유태인들은 항상 돈이 많았습니다. 돈을 잘 벌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태인들이 이 민족성 자체가 돈을 잘 벌어요.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댈 테니까 우리 그 데나리온으로 세금 내는 거 면제해줘. 그래서 돈 많은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율법적으로 이 세금 내는 게 우상숭배 행위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대신 해주고 그 세금 내는 것으로부터는 면제를 받았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돈도 없고 그리고 세금 내는 것도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을 고발하는 거예요. 얘네 세금 안 내. 자기네도 안 내면서. 그러니까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를 믿었는데 나아지는 것도 없고 더 고통과 핍박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현실 속에 히브리서를 편지로 보내서 위로하고 힘주고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하는 편지인 겁니다. 그러면 힘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님에 대한 어떤 설명과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해 줌으로써 이런 고통과 핍박 속에 있었던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미래를 소망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현실 속에서 그런 갈등, 좀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항상 놓이게 되고, 그런 타협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믿음보다는 현실에 지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편지가 여러분들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편지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이 히브리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수가 다스리신다. 이게 엄청난 위로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셔. 황제가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고, 황제가 손 이렇게 내리면 죽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뭐 글래디에이터라든지 그런 로마 시대의 배경을 한 영화에 보면 그 뭐죠, 콜로세움, 저 뒤에 권사님도 계시는데 권사님이랑 같이 가봤거든요. 콜로세움. 거기에 보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서 죽었고, 그래서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기독교인들을 짐승들과 이렇게 싸우게 하고, 이게 뭐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냥 사자 밥 주고
뭐 표범 밥 주고 뭐 이런 거가 되겠죠. 그리고 장대 같은 데 이렇게 묶어서 불로 태우고. 그래서 그 어떤 황제 시절에는요, 길거리에 그 밤에 전등을 기독교인들을 태우는 것으로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핍박 속에 살아가지만 지금 오늘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가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 같으나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 권세 가지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다. 그게 5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8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지금 통치하고 복종하고 계셔. 그러나 너네가 아직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 왜냐하면 현실이 그러니까요. 현실은 지고 있는 것 같고, 믿음을 내가 선택했는데 그 믿음이 식탁에 빵을 가져다 주지 않고 환경을 나아지게 하지 않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고 우리는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나의 현실을, 나의 삶을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근시안적입니다. 지금 당장 이게 뭔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저는요, 밥을 좀만 먹어도 쉽게 살이 찝니다. 운동을 좀만 안 하면요, 금방 불어요. 근데 저 뒤에 우리 홍종표 집사님 같은 경우는 살이 잘 안 찌더라고요. 그리고 또 조영인 주목 같은 경우도 엄청 날씬한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에 이제 대식가 두 명이 있어요. 조영인 주목님이랑 그다음에 홍종표 청년. 거기 이제 그 요한이까지 이렇게 셋이 가갖고 그 고기 무한리필집 갖고 27인분을 먹었다 그래요, 셋이서. 그래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다는데,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은 먹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요한이도 굉장히 날씬한 거예요. 먹는 거에 비해서 살이 안 쪄요.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 세 사람은 그렇게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좀 야여가는 것 같아. 저는 하루에 10kg씩을 쪄야 이게 좀 빠지는 것 같고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 하나님 참 불공평하시다. 누구는 저렇게 막 맛있게 먹고, 요즘에 유튜브 이렇게 먹방 하는 거 보면 막 몇십 그릇씩 먹는 뭐 그런 유튜버들 있더라고요. 살이 안 쪄요. 나는 숨만 쉬어도,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데. 그러니까요, 뭐 불공평하지만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돼요. 더 식단도 조절해야 돼요. 근데 그 순간에 되게 불공평한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저로 하여금 제 건강을 지키게 하고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게 하고, 물론 그 세 사람도 운동 열심히 합니다만은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공평하세요.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내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살찔까 봐 많이 못 먹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운동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몸을 관리하고 하는 것이 쌓여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건강한, 병들지 않는 것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평함이라는 것도 꼭 이게 끝까지 보면은요, 또 다르게 보여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장면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애초에 복음이라는 것은요, 공평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평한 것 같았으면 우리 오늘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갈 자격이 없습니다. 지옥 가셔야죠. 애초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 자녀 된 것, 천국에 가는 사람은요, 공평함을 하나님의 그게 우리 수준대로 공평하게 했으면 우린 천국 못 간다니까요. 천국에 갈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그걸 불공평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은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죄 없는 것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공평함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죄 없다 해주신 것입니다. 우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수준으로는 하나님이 왜 이걸 이렇게밖에 통치 못하세요?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우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친구들은 3시간씩 핸드폰 하는데 왜 나는 30분밖에 하지 못해? 엄마는 불공평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시다 못해 우리를 편애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도 얘기하죠. 아직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이뤄내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악인들은요,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간에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나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송명희 시인인가요? 그 송명희 시인이 굉장히 장애를 많이 안고 있는데 그 송명희 시인이 만든 찬양 중에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없어도 그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얘기합니다. 크로스비도 나는 눈을 뜨지 못해도 눈 뜬 사람들이 보지 못한 걸 다 봤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누리고 하나님이 다릅니까? 아닙니다.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울의 그 화려한 집에 살면서도 맨날 죽음을 생각하고 한강 보면서 우울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신 정도가 하나님은 나를 너무 편애하십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은혜와 축복으로 나의 삶을 가득가득 채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다스리신다.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신다. 저는 이 내용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아신대요. 여러분들의 수고를, 여러분들의 눈물을, 여러분들의 헌신을 아신대요. 예수님이 아신다 했을 때 뜨끔하잖아요. 그럼 우리 지금 신앙생활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젯밤에 뭐였는 줄 압니다 하면 이렇게 뜨끔하다, 이거 우리 지금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예수님이 아신다 그래, 맞아, 그래, 예수님이 아셔. 그게 위로가 되고 그게 기쁨이 된다면 우리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말씀을 내가 붙잡은 그런 순간들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을 모를 것 같아서, 나 혼자 사는 것 같아서 우리 외롭고 힘들잖아요. 아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주실 것입니다.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어떤 현실을 살았습니까? 사실은 굉장한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굉장히 또 역설적인 상황이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했는데 현실은 아무것도 끝나지 않은 힘든 현실과 같은 상황을 살아가고 있고, 의인들은 믿음을 선택했지만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은 잘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다스리시는 것도 알겠어요. 예수님이 아신다고 하는데 왜 현실은 여전히 힘드냐? 왜 현실은 믿음을 지킨 자들보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냐? 이제 이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장차 올 세상 이렇게 돼 있죠. 장차 올 세상이 뭘까요? 장차 올 세상은
종말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종말하면 갑자기 하늘에서 빠빠빠빠 이렇게 나팔이 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한 순간을 우린 종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다시, 이거 재림입니다. 재림은 요 사이를 보고 종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우린 지금 다 종말의 순간에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은 어떤 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종말은 하나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한 지점이 아닌 기간이다.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차 올 세상을 예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를 영어로는요, already and not yet. 한글로 표현하면 뭐냐? 이미 임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음. 우린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모든 것이 완성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그러나 그래서 시작이 안 됐다는 것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어졌으나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고 또 사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이미 선포가 된 것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린 그 중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이미 임했습니까? 이게 이미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무엇이 이미 임했습니까? 죄와 사단의 권세가 결박됐죠. 믿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됐죠.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건 이미 우리에게 이뤄진 것입니다.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벽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나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체질, 죄로 물들었던 것들이 남아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의 속량까지도 이뤄내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느 시간대요? 지금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요, 분명히 사단의 권세가 깨어졌는데 사단이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가장 헷갈리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마귀를 결박했다는데 왜 마귀는 여전히 활동하냐는 것이죠. 그렇죠? 마귀 끝냈다면서요. 사단 끝 했는데 계속 사단 결박해야 돼.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사단의 활동은요, 이미 그 끝이 지옥입니다. 이미 사단이요, 이기는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단의 활동을 잠시 동안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단의 활동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십니다. 가장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예가 뭐냐? 가룟 유다 마음에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그런 일이 없도록 막으셨다면 예수님 팔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붙잡혀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의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을 이뤄내십니다. 또 보면은요, 구약 시대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강대국들에게 전쟁을 일으키게 합니다. 강대국을 막 부추겨서 야, 이스라엘 공격해.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릴 때마다. 그럼 이제 강대국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가는 거죠. 공격!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내가 누군지 깨닫게 하시게 하시고, 또 이 악인들에게는 스스로 자멸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단의 활동을 허락하신다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성도들을 고난받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믿음의 성숙을 일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활용하시고, 또 악인들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그것을 뿌리를 완전히 드러내게 하사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 이게 구약시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단은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내가 사단에게 속았구나, 사단의 활동을 인지하고 빨리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단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하면 흔히 막 예수님과 사단이 막 레슬링하고 막 전쟁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애초에 피조물과 창조주가 어떻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번에 그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집중으로 좀 들었는데 거기서 계속 반복되어진 이야기가 뭐냐, 마귀와 사단이 성도들을 없애려고 전쟁을 일으키지만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해요. 결국 누가 이기십니까?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예수가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게 예수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성도 너희들도 지금 승리한 것이다. 이미 승리했다. 그러나 지금 현실, 그 승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현실 속에서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사단과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셨다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죠. 사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사단의 활동을 간과해서도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단이 나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인지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을 멸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의 운명을 사단이 쥐락펴락할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이야 마귀의 자녀,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쥐락펴락하기 때문에 그들은 내 인생을 지금 사단이 주장하고 있음을 알고 왕 대신 그 그리스도께서 강한 자를 결박하셔서 거기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왕 대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사단은 두렵고, 오히려 사단보다 누가 더 강조돼야 돼요? 그것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다고 해서 사단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인지하면서 그 사단에게 속을 때마다 빨리 하나님께 돌이키라, 이것을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 언제요?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이게 이루어지겠죠. 지금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빨리 다 끝내버리시지 왜 이런 종말의 기간을 살아가게 하시냐? 그렇죠? 우린 그게 궁금하죠. 빨리 그냥 오늘 예수 믿고 오늘 천국 가고, 오늘 내가 예수 믿었으면 악인들이 다 지옥 가버리고 오늘 세상이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가끔씩 그런 걸 소원하는데 하나님 오늘 밤이길,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시길. 그래서 알람 소리를 이렇게 그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애가
알람 소리를 그 나팔 소리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다 그 울리니까 예수님 오셨나? 이렇게 얘기한 친구도 있었는데, 오늘 밤 자다가 예수님 오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다고 했으니 하나님 오늘 밤이 그날 밤이길. 근데 그 날을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내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왜 이 기간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는지, 그 첫 번째 이유가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정리하자면 더 많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은요 어떻게라도 한 사람을 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너 예수 안 믿어서 지옥, 이렇게 매정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기회를 주셔서 돌이키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는 그 종말의 기간을 자꾸 연장시켜 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것이죠. 이게 종말의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 시대 때 종말이 찾아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기회가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종말의 기간을 계속 연장해 나가시면서 우리 삶 속에 구원받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오신다는 것이죠. 또 왜 이런 종말의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냐? 악의 심판을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그냥 악이 차기를 무작정 기다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회를 주는 겁니다. 경고하시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 줬으나 이 모든 기회를 다 무시하고 끝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을 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집행하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죄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은 이 3번의 내용입니다.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 왜 종말의 기간이, 하나님이 빨리 오늘 천국으로 불러가지 않으시고 왜 이미 시작되었으나 끝나지 않은 것 같은 이 현실을 살아가게 하시냐? 성도들의 성숙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좀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 3장 23절 항상 읽었을 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부분에만 포커스를 둔 나머지 결국 더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고 맙니다. 죄를 안 짓는 것, 죄 문제 해결된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건 시작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리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겁니다.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죄 문제 해결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단 결박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박해서 결국 어디로 이끌어 가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여러분들을 구원해 놓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 편한 대로 모든 것을 축복을 부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신분의 변화받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게 시작이고 결국 우리를 어디로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리까지로 이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출애굽은 했으나 가나안 땅에는 아직 들어가지 못하는 그 광야의 현실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광야의 시간이 있었죠. 그렇죠? 예수님 또한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십자가의 여정을 걸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셨죠. 요셉도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와 감옥의 그 시간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죠. 그런 기간들이 꼭 주어집니다. 그럼 이 성도들의 성숙의 시간을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볼 텐데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한글은요 앞에 형용사가 좀 많이 붙어요. 뭐 예를 들면 친애하고 존경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 뒤에 뭐 선생님이라든지 앞에 그 형용사를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는 누구 얘기하는지 모르죠. 그런데 영어나 헬라어 같은 경우는 말하고자 하는 그 주된 것이 항상 앞으로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9절에도 보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뭘 것 같습니까? 9절에 지금 앞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지금 예수님 꾸미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그랬죠? 이 편지 받는 상황이 굉장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 이 말 자체가 성경이고 옛날 언어로 쓰여져 있고 또 지금 대략 한 2000년 정도 전에 쓰여진 편지다 보니까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진 것이지 사실은 이 편지의 내용은요 이게 읽었을 때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었어야 돼요. 그렇죠? 모르는 내용을 뭔가 좋은 내용인가 보다 느낌이 좋은데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편지예요. 편지. 그럼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너네가 상황이 힘들잖아. 근데 그리고 황제가 다 다스리는 것 같잖아. 아니야. 사실 하나님 예수님이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 다 다스리고 계셔.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너네가 사는 지금 이 현실은 예수님이 통치하시지만 또 통치하신다고 얘기하지만 그 힘든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 그럴 때마다 누구를 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가신 길을 우리 또한도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지금 현실이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렴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9절에 예수님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떤 예수님입니까?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고 그러니까 낮아지신 거죠. 그리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썼다. 고난이 전부가 아니었다. 죽음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해서 부활하시고 지금 영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그 예수님을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린 힘들 때마다 제가 지금 앞에 1번에 설명했던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 하나님이 통치하셔. 하나님 아셔.
그리고 이 고난의 기간은 나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셨어. 이건 수도 없이 많이 들었는데 문제는 그것을 아는 것과 그 현실을 살아내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되잖아요. 아는데 힘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보라.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이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능력으로 로마 군대가 뭡니까?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영화 그 헐크 보면은 헐크가 이제 과학자 갑자기 으악 하면서 초록색으로 변하면서 그 과학자 옷이 막 다 뜯어지면서 막 다 때려 죽이잖아요. 예수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죠. 십자가를 막 이렇게 휘둘러고 막 돌면서 얼마든지 다 이길 수 있어요. 총알이 막 날라도 쫙 하면 총알이 멈추고. 예수님 왜 못하겠습니까? 솔직히 예수님 그런 퍼포먼스도 필요 없어요. 죽어. 그럼 다 죽을 수 있죠. 다시 하나님께서는 지고 만들 수 있는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싸워서 이기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낮아지는 것을 선택하십니다. 낮아지는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한 비밀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굉장히 적용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가정 안에서도요. 나도 고함 지를 수 있어. 나도 밖으로 던질 수 있어. 던지지 않습니다.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건 힘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3을 공격하면 난 4를 가지고 반격을 해야 되는 게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현실 속에서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강력하게 나와야 되는데 나에겐 그런 힘이 없으니까 우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강력한 힘을 주세요. 저에겐 1밖에 없는데 제가 3으로 공격하네요. 하나님 내게 3을 더하여 주시면 내가 4로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어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세상 이해할 수 없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부터 구원해.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법,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는 법은 더 강력한 힘을 갖고 그들과 싸워내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이 세상에서 낮아지는 그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말이 세상이 살아가는 그 방법대로 우린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렇게 하다가 다 죽는 게 현실입니다. 우린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낮아지는 것이 내가 겸손을 떠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내 생각, 내 감정이 죽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힘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야 쉽죠. 그러나 오늘도 낮아지긴커녕 내가 그 머리 위에 올라가서 한바탕 하고 이 자리에 와서 말씀 앞에서 또 내 감정, 내 생각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그런 말씀 앞에서 나를 산 제물로 바치는 그런 과정이 반복되는 훈련 속에서 점점 내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낮은 자를 통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양보했는데 져줬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 줍니다.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세상이 절대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본다 그러면 그냥 예수를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게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쉽게 좀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본다 그러면 뭔가 그 보는 것이 어떤 능력과 힘을 줘서 이렇게 초월적인 힘으로 뭔가 상황을 변화시켜주는 어떤 그런 식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예수를 보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너도 지금 걸어가고 있어. 예수님이 말하죠. 나를 따라오라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라는 것은 지금 내가 가는 이 여정 자체가 내가 낮아지는 시간이에요. 이건 겸손 떨라는 말이 아니죠. 내가 주인이 되었고 하나님 소리보다 내 소리가 컸던 그 나의 것이 죽어지는 시간이고,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그 시간이 내가 낮아지는 시간이며,
죽음의 고난. 예수님 결국 죽으셨습니다. 우리 계시록 13장 9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타협하지 말고 믿음 때문에 사로잡혀가면 사로잡혀가. 믿음 때문에 칼에 죽게 되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중근 의사 그 뮤직가 한때 엄마가 그 안중근 의사 엄마가 그 보내는 편지인가요? 제가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 엄마가 그 아들인 안중근 의사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죠. 나라를 위해 죽을 수 있다면 죽어라. 엄마가 이렇게 보냅니다, 편지를. 지금 이 죽음의 고난, 지금 여러분들 보고 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렇게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것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 앞에서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옛날의 상처, 기억 죽을 기회니 죽으라는 겁니다. 엄청난 내용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이때 성도들은 정말 목숨이 위협을 당하는 시간입니다. 근데요, 이미 계시록의 내용이잖아요. 계시록은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마, 믿음에 흔들리지 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계셔. 하나님 일하고 계셔. 결국 악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고 우리 영원한 승리에 이르게 될 거야 라는 이 계시록이 쓰여지고 순교자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그 7개 교회들이 많이 흔들렸었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그때 당시에 순교자들이 막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전쟁해서 핍박하는 황제를 암살해서 기독교로 바꾼 게 아니라 믿음을 위해서 성도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오히려 그 순교 당하고 하는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막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할 때 이 요한이 쓴 이 요한계시록이 교회마다 읽혀질 때마다 성도들이 믿음의 힘을 얻고 흔들리지 않고 그래 잡혀가지 뭐, 그래 나 칼에 죽지 뭐 해서 순교자들이 더 많이 늘어났는데 그럼 기독교가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로마가 그 어마어마한 로마가,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죠, 기독교를 나라의 종교로 해버려요. 전 이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이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구나. 우리 가문 안에 있는 흑암세력 떠나갈지어다 고함 질러서 내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나의 고집, 나의 주장, 믿음 앞에서 죽으십시오. 죽을 때입니다. 자존심 상하고 열이 받아서 막 화가 날 때 내가 죽어야 될 시간입니다.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왜요? 예수님 또한도 그 고난 앞에서 죽었거든요. 잘 안 죽어질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갖고 있었던 어떤 생각, 감정, 나의 경험, 이것들을 자꾸 내려놔야 돼요. 그게 죽어지는 시간입니다. 예배 없이는요 절대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거 뭐 불교에서 말하는 도 닦는 거죠. 뭐 나를 비우고 됩니까?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뭐가 됩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 지금 무덤에 묻혀 계십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그렇게 끝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봐봐, 내가 고난을 받았고 낮아졌고 했는데 지금 내가 어디에 있니? 나 망했니? 내가 손해봤니? 아니야. 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 봤지?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네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잖아. 어렵잖아. 황제가 지가 왕인 줄 알고 손가락 까딱하면서 지가 왕 노릇하고 있고, 그러나 진짜 우리 삶을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 길을 예수님도 걸어가셨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죽어져 가고 우린 점점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것을 소망하도록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래, 너희가 지금 환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내가 통치하고 있어. 오늘 본문 9절에도요, 8절에도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네가 아직 보지 못하지만 내가 그것을 다스리고 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저 황제도 지금 심판자처럼 노릇하지만 결국 심판받아야 될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지금 저들이 떵떵거리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내가 승리를 일어났기 때문에 너희도 승리자다. 예수로 말미암아 성도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승리자처럼 살아. 그게 우리에게 뭐가 되는 것입니까? 소망이 되는 겁니다. 힘들 때 내가 너 도와줄게. 친구의 그 말 믿을 거 못 됩니다. 내가 영원히 내가 너 친구 되어줄게. 사람의 말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또 동시에 그 승리를 했음을 믿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기도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미 승리한 자, 그러나 그 승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그 싸움을 우리는 싸워가야 되는, 이 두 가지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자세인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예수님이 아신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하루입니다. 또 그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래, 지금 잘하고 있어. 여러분들 오늘 밤에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 아시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된다면 여러분님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신다 했을 때 이거 아시면 안 되는데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도 이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 믿지 못했던 거, 나의 옛 것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지고 내가 다시 내일 아침 또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앞에 내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히브리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편지로 와닿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